하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썼잖아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만 읽어서는 이 누가의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망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곳곳에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당시 사람들 기준에는 약간 이상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고난 중에 기뻐했어요. 박해 중에도 기뻐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당연히 알았겠지만, 교회가 생겨난 뒤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소식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이런 공동체가 나왔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느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주 거룩한 장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문맥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돼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거룩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예수님이 나오나 보다 했을 텐데 아니었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거룩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어디가 등장해야겠어요? 만약에 성전의 이야기가 됐으면 뭐 지성소라든지 더 거룩한 장소가 등장해야만 해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나사렛에 임한 큰 선언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은 날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6월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부터 6달이 흘렀다라는 얘기예요. 앞선 이야기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보내심을 받아요. 이상한 일이죠. 나사렛은 무명한 곳이에요. 산골 변두리일 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언급도 없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고 여기 말고 더 좋은 곳도 있어요. 나사렛을 많이 갔잖아요, 제가. 그 옆에는 찌폴이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가 있어요. 바로 옆에. 나사렛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루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루엘. 하나님께서 뿌리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려면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왔어요. 나사렛이 얼마나 별로였냐면 나다나엘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이 비천한 땅에 와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초라한 장소에서 초라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질까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물론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렛은 지파 개념으로 봤을 때 스불론 지파예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스불론 지파, 옆엔 이사갈 지파가 붙어 있는데 그 스불론 지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예언이 떠올라야 됩니다. 옛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멸시받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곳에 누가 오셔서 영화롭게 한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멸시받던 땅에 빛이 임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다른 예언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 곧 그루터기 있죠. 잘라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미 다윗 왕조가 지금 사실 무너진 상태죠. 신약은. 그런데 다윗 왕조라는 잘라진 완전히 무너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가지 있죠.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넷제르거든요. 넷제르 어디서 좀 들어본 거 같죠? 나자렛, 넷제르 비슷하죠? 나사렛.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나사렛과 넷제르, 가지의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불론 땅의 이말, 빛을, 그리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자라날 가지, 잘려진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첫 시작부터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예언을 하신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이 뿌리 같은 좀 그런 모습들은 좀 고운 모양, 뭐 풍채도 없고 인간들이 볼 때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흠모할 거 없는 그런 그 방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나사렛에 당해서 또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도 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부자들에게 더 축복 주겠다 이게 아니라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 시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과부가 많았겠지만 엘리야는 이방 여인 사르밧 여인에게 보냄을 받았지 않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 시대에는 유대인들 문둥병자도 있었지만 나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나사렛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기적이 임해야 되는데 뭐야? 왜 이방인에게 그런 기적이 임한다는 걸 굳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왜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대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오시고 사역하시고 끝까지 행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계속해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가브리엘의 인사잖아요. 마리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천사가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3절까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거기를 나사렛에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신다 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본문을 요약했습니다. 29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단순히 놀란 게 아니죠. 이 인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도 그렇고 자신의 상태도 그렇고 이 현실과 이 인사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뒤에 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길래?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핵심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부터 33절까지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상이 설명이 돼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계속 그냥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길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신분이 밝혀집니다. 어떤 신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뭐래요? 역할과 결론이 주어지는 거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왕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과 같은 왕? 그러면 힘,
그리고 번영,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 왕, 이게 익숙하게 떠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익숙한 표현을 쓰시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에 온 것도 아니고 황궁에 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 임했고,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다윗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원래 이사야가 해야 되는데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자라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전의 왕과는 아예 새로운 왕, 물론 다윗 왕조지만 이새의 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새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왕의 통치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미 주셨었거든요. 뭐냐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가 없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복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근데 율법으로 안 되니까 누구까지 보내주셔요? 왕을 보내주시는데 왕이 제 역할을 합니까? 왕도 결국엔 타락해서 처음부터 솔로몬부터 타락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가지가 꺾여버리잖아요. 만약에 율법이 제 역할을 했다면, 왕이 제 역할을 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율법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했고 왕도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왕이 온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구조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지금 다윗의 왕위를 말하면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하죠. 무너진 왕조, 잘린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이 왕은 왕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인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동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이 돼요. 그리고 물건을 통용합니다. 가난한 자도 없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핍박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래요. 율법을 우리가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새롭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아래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나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모든 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으로 오셔서 이 통치가 역사 속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죠.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부분이죠. 34절부터 38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징조를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잉태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징조. 뭐냐면 바로 엘리사벳의 잉태입니다. 엘리사벳은 사실 그 전부터 불임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이제 잉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로 벌어질 것이다 라는 징조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불임 모티브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갖춰진 태, 그 속에서 그냥 기존의 인물을 고쳐서 쓰실 때도 있지만 아예 태가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아예 창조해서 일을 시키십니다. 기존의 인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임 모티브는 뭐 한나, 뭐 사무엘, 뭐 삼손, 아브라함, 이삭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예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임신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불임의 모티브, 그런 불임의 패턴이죠. 근데 마리아의 잉태는 그 패턴을 넘어서요. 불임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그냥 처녀였어요. 잉태를 뭐 불가능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아예 임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이전에 있었던 그 방식을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로 새로운 형태로 반복적인 그런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무언가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사건 역시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7장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죠. 뭐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유다 왕국이. 주변 국가들이 동맹해가지고 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해요. 인간적인 계산을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뭘 하려고 하냐면 아수르 왕 있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야, 너 안 질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는 이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안 믿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징조를 구해라. 진짜 이길 거야. 진짜 패배하지 않을 거야. 이길 거야.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경건한 말투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기를 거부해요. 이게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나는 내가 계산한 방식대로 아수르와 동맹을 맞이해서 살아남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절하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친히 징조를 베푸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자체가 믿음 좋은 아하스에게 준 게 아니라 징조를 거부한 사람에게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승리할 거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아하스의 뭐 아들 히스기야라든지 이사의 아들 뭐 말살렐 하스바스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구속사적으로 누구에게 성취가 됐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이 누구에게 성취가 돼요?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하신 거예요. 초라한 현실, 전략을 짜야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생명을 완벽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내셔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를 본 것도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물건을 통용하고 막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징조를 본 거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교회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징조를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마리아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마리아는 징조를 보았지만 마리아가 보았던 그 징조의 결과들,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그 약속의 결과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초라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임했고, 나사렛에서 임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더 낮은 방식,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하는 이 기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한 징조의 기쁨은 직장이 잘 풀려서 생기는 기쁨도 아니고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어서 생기는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동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